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람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헛된 것처럼 느껴져도, 심지어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함께 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삶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뒤덮은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을 때 꼭 저를 닮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발생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저의 삶을 뒤덮기 시작하면 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나름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두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두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을 것을 명령하시며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앞선 말씀도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새 번역은 이보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려움과 비슷한 몇 가지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큰 두려움이 그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에게조차 한마디도 지지 않고 쉬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마치 삶의 중심이 듯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영웅조차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적군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걱정과 염려와 같은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마치 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는 단지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였던 자신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순간 두려움에 잠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왜 두려움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두려움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게 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9절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한 준비 명령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출애굽의 명령을 주셨을 때,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한 번의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몇 번이나 도망갈 구멍을 끊임없이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에 자신을 붙들고 있던 그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후 계속해서 전쟁에 임할 때마다, 괴로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고백하셨습니까? 말씀을 나누기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린 찬양은 그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단 한순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하나뿐인 사람아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음성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큰 파도와 같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무엇보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두려움의 시간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선 찬양의 작사가는 이와 같이 말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조차도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이 담아두고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기적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찾아온 그 두려움에 잠식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두려움이라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두려움이라는 새장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두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방패시니 내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해 따뜻하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